할렐루야. 아멘. 예. 찬송가 중에 그러니까 복음성가라 그러죠. 요즘에는 그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이런 찬송이 있어요. 청년부들하고 사역할 때 자주 많이 불렀어요. 새로 이렇게 새 가족이 오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아주 좋은 노래고 저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서로 축복해주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에 대한 아쉬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예. 근데 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진 어떤 하나님의 진실됨, 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에 대한 어떤 무게감, 이런 것들이 이 찬송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죠. 이게 서로 이렇게 막 신나게 재밌게 부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 속에 갖고 있는 의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게 보통 깊은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목회를 제가 하면 할수록 점점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오래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그냥 무슨 말 한마디 해도 이래서 이러셨겠구나, 또 한숨 소리 한번 내셔도 저렇게 해서 한숨 나오시나 보다. 왜냐하면 그 성도님들의 스토리, 인생 이야기를 제가 다 알고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면서 듣다 보면 하나님 인생을 저분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거든요. 물론 뭐 잠시 한 1년 2년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또 금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신다거나 하시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다 알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의 경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지난 세월 속에 신방을 가기도 하고 제가 또 상담을 하시겠다고 해서 상담도 하시고 이랬는데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목사님 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 그 눈물 흘리셨던 모습 하나하나,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순간 진지하게 그 마음을 받아서 생각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요. 또 헌금 봉투에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으셔서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뭐 특별히 그 기한이 적힌 언제까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닌 한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그 봉투를 아예 제 방에 이렇게 딱 쌓아놓고 그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신방이나 상담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고 또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주시고 중보기도 제목들을 적어 주실 때 제가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위로의 마음을 주셨듯이 이 집사님에게도 위로해 주십시오. 또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할 때 이렇게 힘을 주셨듯이 이 집사님에게 이런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요, 얼른 하나님 이분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힘을 주십시오, 위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을 예로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참 많이 당하신 분이에요. 매도 맞기도 하고 산과 바다와 강을 건넜어야 했고, 그죠?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기고, 이번 고난이 끝났나 싶으면 다음 고난이 막 찾아오고요. 그렇게 고난을 다 겪고 죽을 때는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다리 쭉 뻗고 잤냐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고난이 끝나지 않고 살아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고 견뎌내셨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이 끊이지 않고 나와요. 그 편지 안에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였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가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견디고 뚫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됐구나. 바카스가 됐구나. 바카스. 요즘 비타오백인가요? 예, 자양강장제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을 무조건 피하고 고난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이 얼른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불러주시고 어떻게 나를 보내고 계신지를 더 깊이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를 아는 것이 그 고난을 통과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러한 그것이 능력으로 힘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 속에 그냥 완전히 짓눌려서 일어설 힘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환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몰아세워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택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삶에서 닥치는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장차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 더 생각이 뚜렷해지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 분명해진 지식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떻게 인도하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로마서 우리가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은요, 사실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30절까지가 전체가 한 단락입니다. 이 한 단락 속에는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에서 닥치는 고난,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고난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질문하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세 가지로 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첫 번째,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날, 영광을 소망함으로써 이 고난을 닥쳐서 이겨낸다. 첫 번째. 그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고난을 이겨낸다고요? 우리의 연약함,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막막한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뭐 하고 계시다고요?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그죠? 그 기도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고난을 이겨냅니다. 세 번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넉넉하게 오늘의 고난을 이겨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고난을 당하며 이겨내는 방식인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29절과 30절 말씀을 더 읽었는데 오늘 29절 30절 말씀을 마저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29절과 30절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냐면요, 좀 전에 말씀을 나눴던 28절 말씀, 28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내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선이 뭐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도대체 선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배짜듯이 짜서 그 일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것을 다 협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선이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29절 30절 말씀이에요. 먼저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선이 뭐라고요? 선, 오늘 보니까 28절에 선을 향하여 가게 하신다 그랬고 29절에서는 그 선이 뭐냐?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이렇게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모두가 누구를 닮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이고 우리 모두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인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힘이 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났던 일들, 오늘도 눈뜨고 우리에게 주어진 닥친 우리 삶의 일상들, 그 모든 일들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어떤 일들이 생기면 특히 그것이 고난이고 힘들고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누구 닮게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고난을 닥칠 때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능력 있게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God is pouring us into the mold of Christ's perfect greatness. 이게 무슨 말이죠? 마치 쇳물을 어디다 틀에다가 이렇게 부으면 결국 그 쇳물이 결국 뭘로 바뀌어요? 그 틀 모양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쇠가 돼서 딱 모습이 돼서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변에 주어지는 모든 좋은 일들도 확 모아지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분명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말씀은요, 여러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보고 예수님 닮으라고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 당장 예수님 닮아야 돼, 예수님 닮도록 살아야 돼 라고 명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읽었죠, 그죠? 29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닮아라가 아니고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정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날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 니네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그러냐 막 이래요. 그죠? 말씀만 알면 뭐하니? 실천을 해야지. 실천을 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좋아할 것 같으냐? 이렇게 막 뭐라고 하셔요. 제 말은 물론 그분들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구원해 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내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번데기가 커면 뭐가 되죠? 나비가 되죠, 그죠? 근데 번데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막 나는 나비처럼 될 거야 하고 막 그렇게 노력해서 나비가 됐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올챙이가 크면 뭐가 되죠? 개구리가 돼요, 그죠? 근데 올챙이는 나 저 개구리처럼 펄쩍펄쩍 뛰어다닐 거야 하고 올챙이가 막 노력한다고 뛰어다닐 수 있어요? 안 되죠. 올챙이 보고 개구리처럼 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죠? 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유난히 큰 알에서 태어난 오리가 있었습니다. 이 새끼 오리는 다른 오리들과 함께 어미의 젖을 먹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웬걸 자기 형제들이 자기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자기가 몸집이 너무 커요. 뭔가 이상해요. 처음에는 다른 형제들 오리들이 자기를 막 구박하고 그럴 때는 어미 오리가 그래도 따뜻하게 보듬어 줬는데 너무 못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이 어미 오리가 새끼 오리한테 야, 너는 왜 나처럼 그렇게 안 생겼냐고 하면서 결국 어미 오리도 이 새끼 오리를 외면해버리죠. 그리고 이 새끼 오리는 집을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임신 좋은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 집에서도 강아지하고 닭들이 막 찾아와서 막 못살게 짓궂게 굽니다. 도저히 못 살겠어서 그 할머니 집에서도 뛰쳐나와 버려요. 그리고 뛰쳐나온 그 새끼 오리는 겨울을 지나고 추운 겨울과 그 다음에 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봄에 어느 날 강가에 나갔는데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보여요. 그 새들을 보면서 왠지 자기 날개에서 힘이 돋아나서 날개가 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들죠.
그리고 어느 순간 푸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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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날개를 휘저어봤더니 하늘을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오리는 원래 오리가 아니고 백조였던 거죠. 네. 그래서 저 하늘을 날아가는 백조들과 같이 하늘을 훨훨 날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나는 날 거야, 날고 싶어, 날태야 한다고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인인 우리들에게 너 그리스도처럼 살아라고 이 명령이 그 명령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또 한편,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아무 할 일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닮아집니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할 일 없이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닮게 된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뜻은 또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시고 나머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그 모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형제라는 게 뭡니까? 닮은 거죠. 닮았는데 어떻게 닮아요? 그냥 겉모습만 닮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에 있는 성품이나 인격도 닮아가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제가 형이 하나 있는데요, 어릴 적에 사람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시거나 이웃 어른들이 오시면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야, 이 집 아들 둘은 왜 이렇게 안 닮았냐 그래요. 그런데 어른들이 맨날 오면 저희 아버지를 정호 아빠, 제 이름 안 부르고 저희 형 이름 부르고 정호 아빠, 정호 엄마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속으로 형도 나랑 안 닮았고, 그래서 내가 저 엄마 아빠도 맨날 정호 아빠 그러지 정우 엄마 아빠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 아빠가 따로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집을 나온 적도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가출한 게 아니고 집에 나와서 이렇게 몇백 미터 나왔다가 엄마가 찾아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요즘 신기하게 제가 설교하는 동영상을 제가 가끔씩 이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보는데 제 모습 속에서 저희 형이 보여요. 너무 닮은 거예요. 말하는 것도 닮고.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겉모습만 닮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예수님과 같은 성품과 그런 것들을 다 닮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원래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들을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나도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의 성품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성령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그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성품 안에서 드러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그 열매를 어떻게 십자가라는 열매에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온유함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나도 저 예수님처럼 사랑했으면, 나도 저 예수님처럼 온유했으면, 저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었으면 하고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이 그리스도인 안에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DNA가 내면으로부터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형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저렇게 대하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하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들으셨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큐티집 늘 나눠드리잖아요, 매달. 그렇죠? 읽으세요. 그냥 보고 덮어두지 마시고 읽으세요. 말씀 읽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그렇게 맺어가시라고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경험도 예수님과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져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데요?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품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내셨잖아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 없다고 하신 예수님이 그 머리 둘 곳 없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셨잖아요. 우리도 그러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 또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예수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단의 공격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싶은 마음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인격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inside out, 우리 내면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지도록 해서 결국 우리의 모든 모습도 마지막 날에는 결국 예수님이 부활 시에 입으셨던 그 육체처럼 영원한 육체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아는 그 날이 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마음을 누가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 닮은 그 모습을 단지 하나님이 그냥 이끌어 가시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지어져 간단 말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다 그 모습을 닮을 수 없겠죠.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런 간절히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서 열렬하게 부지런하고 순종하며 성실하며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신가,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거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이거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목사 시치를 하셔요. 그러니까 지방의 어른들이 쭉 모이셔가지고 이제 이 전도사가 목사로서 설교도 하고 목양을 할 수 있는 소양이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거죠. 시치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함정을 파고 물으셨죠.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아가면 구원을 얻는 거죠? 맞지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대답이 뭐예요? 예스예요, 노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 받습니까? 노예요, 노.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전도사님 뭐라 그러면, 전도사님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 받죠? 그랬더니 아멘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을 목사 안수 목사 후보생으로 내놨던 담임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워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신 여러분, 이 5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5가지 말씀을 모르시면 누가 부끄럽냐면 제가 부끄러워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5가지. 뭐에 관한 5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5가지. 물론 이 5가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전부 다 설명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미리 아심. 두 번째, 미리 정하심. 세 번째, 부르심. 네 번째, 의롭게 하심. 5번째, 영화롭게 하심. 이 5가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뭐였어요? 순서대로. 미리 아시고, 두 번째, 미리 정하시고, 세 번째,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네 번째,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5가지입니다. 먼저 미리 아시다. 이 미리 알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미리 알고 계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 다른 말로 하면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 foreknowing. 그러니까 미리 아시다. 그러니까 미리 알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알았다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날지, 저 사람을 만나 결혼할지, 이 직장 갈지,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시험을 쳐서 붙을지 떨어질지 그걸 아신다는 말이야? 점치듯이 말이죠. 그런 얘기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 알다라는 말은요, 남녀가 결혼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 그거를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요셉이 아직 마리아를 알기 전에, 이 알다라는 말은 뭐죠? 결혼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애둘로 표현한 게 알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관계로 알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하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모르시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게 그 사람들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겠지요. 그죠? 뭐래요? 너희와 내가 무슨 관계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의 유익과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했으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미리.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태초에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이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하늘과 땅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우리를 사랑하고 관계 맺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놀라운 선포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거만큼 저는 우리의 마음을 뿌듯하고 강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은 없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말씀이 뭐죠? 미리 정하시고 이랬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예정이라 그래요. 예정. predestin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정, 그러니까 미리 정했다 그러니까 에이,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은 구원하고 이 사람은 지옥 가고 이 사람은 천국 가고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을 정해놓으셨다 이런 뜻인가? 일단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predestination이에요. 미리. destination 뭐죠? 목적지. 그래서 경계를 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변해지도록 정해놓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목적지를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들을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기가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는데 백조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비록 우리의 모습은 저 비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으로 향하여 가도록 정해두셨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죠?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다른 말로 콜링입니다. 콜링. 불렀다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요? 미리 아신 그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이랬어요. 여러분 미리 알고 미리 정하는 건 이 땅의 역사의 시간 이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해 놓으신 사람들이 이 역사와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나서 얼굴을 보듯이 이렇게 응애하고 딱 태어났잖아요. 그죠? 태어난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불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초청해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음성 들으셨어요? 이은순 집사야 오늘 내가 너를 부르노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셨나요? 안 들리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죠? 사도 바울처럼 부르시기도 하지만 안 들릴 때가 많지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셨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지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택한 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보니까? 5절 시작.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은 뭐죠?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할 때는 그리스도인들만 불렀겠어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만 복음 전해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나와 그 복음을 확신 속에 믿고 나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확신이 그들 마음에 있는 것을 보니 뭘 알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 무슨 이장님 소리 내듯이 누구야 이런 얘기 안 해도 안 들려도 그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위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에 믿어진다면 그 믿어지신 여러분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네 번째,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의롭게 하심 그랬어요. 의롭게 하심. 이것을 다른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칭의가 뭐죠? 로마서 내내 해왔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의롭게 하심. 내내 이 말씀을 설명해 오고 있었어요.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법적으로 아예 선언을 하시고 그 죄인을 의인으로 아예 다루어 주시죠. 그것을 의인,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인들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도록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을 때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게 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신 칭의 교리라 그래요. 로마서 전체가 그 말씀이니까 제가 더 특별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근거가 되는 구절들을 몇 개만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게 칭의예요. 또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5장 9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하나만 더요.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의롭다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칭의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역사 중에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하나님 너 의롭다고 불렀어. 의로운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다고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영화롭게 하심. 이걸 영화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glo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그렇게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이 세상에서 죄와 죽음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시고 더 이상 죄가 없는 세상, 죽음이 없는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동시에 그래서 그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우리의 마음과 인격으로부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우리의 육체도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육체처럼 영원한 육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영광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이상한데? 목사님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로마서 8장 18절에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8장 30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랬네요. 뭐가 다르죠? 영광은 장차 나타날 건데 영화롭게 하셨습니다는 왜 또 과거형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영화롭게 되는 그 일도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야. 미래에 장차 일어날 일도 과거에 일어난 일들과 같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의미에서 과거형을 써버리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에요. 제가 말이 부족해서 다 표현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전 우주 만물만 봐도 참 막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대하고 크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여러분을,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사랑하고 계셨고, 그죠? 미리 아시고, 또 미리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정하시고, 백조처럼 되도록, 그죠? 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 땅에서 역사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우리를 불러서 구원의 길로 오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오게 하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를 이제 장차 어떻게 해요? 매우 확실하고 분명하게 영광스럽게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영화로운 몸과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고요. 그 일을 향하여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이 함께 협력하여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고, 과연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나 싶은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도 결국에는 협력하여 우리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갈 거라는 겁니다. 이제 또 한 주를 살아가실 여러분, 이 한 주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싫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도록,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또 하루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그 하루를 마주하고 서서 담대하게 능력 가지고 힘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이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그 확신 속에 오늘도 믿음 가지고 힘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걸음을 힘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연약하고 쉽게 부서지기 쉬워도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주의 성령과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도록, 이겨내도록, 버텨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사랑을 알고 인내를 배우고 온유한 모습을 닮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눈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목적, 나의 목적, 나의 영원한 소망,
세상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도 손해가 되는 일도, 우리를 돕는 사람도 우리 앞길을 막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협력하여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마음과 열정으로 우리는 또한 그 일이 단지 하나님의 일만이 아니라 또한 나의 목적이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습 담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조금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닮지 못해도 닮기 원합니다. 다 알지 못해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이 지식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도 이 믿음의 능력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삶의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속에서도 기쁜 가운데 감사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송하시고 예물 올려